할렐루야.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 하나님 말씀인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 이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연연치 않고 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 3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납하고 오늘도 말씀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35장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산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돔은 그 이삭의 장남 에서의 별명입니다.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에서의 자손들이 그 나라를 에돔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면서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지 이런 관점에서 그 피조물들을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드림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닌 축복과 쓰임의 대상이 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받고 또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애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말씀하시고 애언한다는 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또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않는 상태에서 애언하고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1절을 통하여 말씀이 임하시고 또 애언하시고 또 심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세상을 보시고 세상을 감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닌 축복과 형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위로와 또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그 심판과 애언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면 세일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 인자의 내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라고 합니까? 세일산입니다. 세일산은 말한 대로 에돔의 족속들이 근거지 삼아서 살았던 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일산은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족속에 대하여 애언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여루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이 땅에 피조물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대상으로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수납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하서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는 세일산에 해당하는 에돔 민족이 에돔 족속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면 5절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최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5절 보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한 한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한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이스라엘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었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을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자되는 한 사람의 마음속은 모릅니다. 사람끼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한을 품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었던 에돔 족속의 그 한을 품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 한을 품은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BC 586년도에 망하게 될 그때에 바벨론과 같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거들게 됩니다. 협조하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돕고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바벨론에 돕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될 텐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더 마치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했던 남유다, 그 두 나라와 그 두 땅을 이 에돔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해서 시시탐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바로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도 보세요. 욕심부린 거죠. 10절에서는. 그리고 넘봐서는 안 될 걸,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1절은 뭡니까? 또 원인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한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10절과 연계해서 욕심부렸었고, 12절은 보세요. 12절 시작.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게 알리로다. 마치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했던 것처럼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황폐했다고 단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욕하는 걸 하나님께 욕하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13절은 또 뭡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욕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교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에돔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행위가 된 것,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게 하는 이 일에 반대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이 될 수 없는 원인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의 심판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에 해당하는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나요? 무슨 심판을 하시나요? 뭘로? 오늘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했습니다. 4절 보세요.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은 그들의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이 기름진 땅으로 잘 될 걸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한 성읍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 인생은, 피조물은 이 땅에서 풍성할 수 없고, 그리고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이거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었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여러분, 피가 계속 내 인생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피는 뭡니까? 한 사람이 존속하는 이유는 피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어서 피가 존속합니다. 그리고 병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피가 부족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피가 흘린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그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피가 따라다니는 인생입니다.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 은혜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피가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7절은 보세요.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7절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자체가 황폐할 뿐만 아니라 황무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9절 보세요. 영원히 황폐하게 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그런 심판의 내용물을 듣게 됩니다. 9절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에 같이 거들고 협공하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서 결국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와 악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을 오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어떤 그 결과로 자기들이 잘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민족이 영원히 그 부강한 나라가 될 걸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과 이 에돔은 하나님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세상에게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이 에돔도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도 망하고 너희들이 70년 되면 포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에스겔이 참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4절 보세요. 이 모든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목적입니다. 4절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뭔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아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런 심판을 통해 에돔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단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도 보세요. 이 모든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9절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제일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상황이 어떤 형편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기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사시면 우리가 이 시간도 이겨낼 수 있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5절 마지막 절인데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들은 에돔은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자기들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니까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그런
대가를 받고 자기들은 또 이스라엘에게서 뭔가를 쟁취하고 자기들이 이겼고 승리하고 잘 될 걸로 번성할 걸로 형통할 걸로 알았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에돔을 황폐하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뒤에 버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드러나신 겁니다. 에돔은 그냥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면 이스라엘은 넘어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있었음을 몰랐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시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하심을 절대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일드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의 그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환난의 때를 줄이시고 그 환난을 또 면케하시는 하나님임을 절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론과 다수라는 그 방편으로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심판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 하루 남은 생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 속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일드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절대 믿고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기도 제목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온 땅 위에 선교사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사역 위에 코로나19 하나님 이 소멸과 확진자 치유 이외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